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9절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9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주가 이 당시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부드럽고 선하고 살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진리를 옳게 전파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비된 마음과 부드러운 선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진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호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은 명료합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야, 다 하지 말라니까. 이게 이제 같은 원리로 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 가능하겠죠? 설교자는 자기 설교를 자랑하지 말고, 그렇죠? 글 잘 쓰는 사람은 자기 글을 자랑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교훈들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9장인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뭐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유다 왕국, 북왕국은 진작에 망했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쇠퇴해가면서 바빌론에게 점령을 당해 망해가는 그 시점에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설교자가 활약하던 시대가 다 영적으로 위태로운 시대였지만, 특별히 예레미야가 설교하던 시대는 아주 더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아무도 지지받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나라가 망해가죠. 나라가 망해갈 때 이 왕과 지도자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뭐 어떤 아주 지혜로운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유다의 왕은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지도자들은 주님을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집트와 연맹을 맺어서 이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던 시대, 그런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입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던 우상 숭배의 전통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강력하게 선포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빈번히 경험하는, 아니 우리 자신도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좀 참 미안한 얘기지만 되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노년에 이른 분들의 그러한 삶이나 그 대화나 언어를 보면은 거의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식 걱정하거나 자식 자랑하거나.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자식 걱정하거나 자식 자랑하거나. 그런데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도 역시 자기 자랑하는 일이 우리는 습관입니다. 인생의 습관이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허비하냐 하면은 남을 욕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뭐 정확하지 않아요?
남을 욕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허비하기는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나 믿는 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소망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이고 정말로 대단하고 참으로 대단한 진리를 지금 붙잡고 있거든요.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한 것들을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처 채 밖에 나가서 자랑할 시간이나 자랑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한다면 그것은 뭔가 그것이 아직 내 것이 아니든지 마음에 없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랑할 게 너무 많든지 아니면은 남을 욕하면서 살아야 될 시간이 너무 많든지 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고 용사가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고 힘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 있죠? 구약에 누굽니까? 골리앗. 부자가 자기 재물을 자랑하는 일이죠. 지나치면은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 지혜를 주신 주님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사가 그 힘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재물을 베풀어 주신 거룩하신 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목회자가 설교자가 잘 준비를 해서 막 이제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해서 청중들 반응이 좋고 막 회개가 되고 헌신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그 설교자가 그 설교의 결과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선한 것들을 내드리면서도 우리가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지혜를 얻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내 인생을 투자했고 열심히 책을 읽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반문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혜를 얻으려고 열심히 투자하고 인생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옳습니다. 그런데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은 도대체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다 보면 똑같이 읽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을 누가 주신 겁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힘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 많은 재물을 줬는데 그 재물을 즐기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말씀에 있듯이 막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평생을 모아서 재물을 모았는데 노년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빨대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쌓은 것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옛날에 고대 페르시아 이제 에스더기고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결국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혜와 힘과 재물과 부귀 영화의 끝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모습을 보니 귀족들, 권문세가들, 신하들, 부하들을 모아놓고 크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잔치를 180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신에게 있는 모든 지혜와 힘과 재물을 이렇게 자랑하고 위세를 떠는 것이죠.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에스더기 1장. 에스더기 1장.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180일 동안에 자신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요함과 자신의 뛰어난 위엄의 존귀를 과시하더라. 뭐라고 돼 있어요? 과시하더라. 뭐를 과시해요? 부요함과 부자, 재산, 그리고 뭐를? 위엄의 존귀. 말하자면 지금 지혜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재물 자랑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도 결국은 인생의 끝이 이거라는 것이죠. 사람들 모아놓고 내 것 자랑하는 게 이게 인생의 끝이에요. 세상에서 벌어진. 과시했죠? 180일 동안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이날들이 끝남에 왕이 또 큰 자든 작은 자든 수산궁에 있던 온 백성을 위하여 1차로 180일 동안에 귀족들, 권분세가들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위세를 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돕고 봉사하고 심부름했던 사람들이 있으니 따로 또 모아놓고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의 정원들에서 며칠 동안? 1회 동안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 다음에 6절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거기에는 고운 아마줄과 자주색 줄로 은고리와 대리석 기둥들에 붙들어맨 흰색, 녹색, 청색 현수막들이 있었으며, 또 붉은색, 청색, 흰색, 검은색 및 대리석으로 포장한 곳 위에 금과 은으로 만든 침상들도 있었더라. 무엇입니까?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은 없겠지만 잘 정비된 잔디밭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옆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이올린이고 뭐 첼로고 이렇게 한쪽에서 계속 음악을 틀고 그런 데서 드론드론 얘기하면서 밥을 먹고, 그 장면 아세요? 물론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 없죠.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다 불러가지고 음료수 한 잔 탁 받아 먹고, 그렇죠? 이게 지금 에스더기 1장에 우리가 봤던 이 페르시아 왕이 모아놓고 한 일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물을 과시하는 일입니다. 자랑하는 거죠. 이거 이상 뭐가 있냐고요? 이거 이상 뭐 있습니까? 이 이상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육신의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예레미야기로 다시 오자면은 유다 왕국이, 예레미야 때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거는, 바빌론에게 망하게 된 거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용사의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부자의 재물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재물을 자랑하고 그들이 주님을, 그것들을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주님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망한 것이에요. 우리 본문 예레미야 9장 다시 봅시다. 9장 보시면은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24절에 오직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합니까?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며,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것이며, 또 내가 아는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 그러니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 그 사실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재물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더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죠. 뭔가 좀 개인의 삶과 어떤 세상에서 위대한 자들의 삶이 다를 것 같은데, 규모만 다르고 스케일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자기 지혜와 힘과 부귀를 가지고 추구하는 게 뭡니까? 에스겔 1장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위세 떨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아이들이 시험을 봐도 75점 받던 애가 오늘 98점을 받고 왔어.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렇죠? 뭔가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은 뭐 자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절대 자랑하면 안 된다. 절대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면 죄 짓는 거야.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결론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설교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랑거리이겠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랑거리이겠는가?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공이 나입니다. 나. 주어가 나예요. 나.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만 하면은 그건 곤란하죠. 남의 얘기한다는 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자랑하든지 남의 욕하든지 남 얘기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대부분 남의 욕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얘기도 할 때도 있지만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자랑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건 끊임없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페르시아 얘기나 예레미야 얘기를 하니까 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스케일이 큰 것 같지만, 실제 사람들 만나보면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전부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얘기죠. 자기 자랑 끝나면은 남 욕하죠. 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일들, 그 삶이 문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잊고 살고 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처음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노년에 이를수록 자식 걱정 내지는 자식 자랑으로 사는가? 왜? 인간이 경험이 많아지면요, 세상 경험이 많아질수록 점점점 이 중심이 자기에게 쏠리게 돼 있거든.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게 돼 있거든. 경험이 많아지면은 이런 자랑에 대한 욕망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랑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이것이 그냥 어떤 이 모든 일들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꼭 부풀려서 말하죠. 부풀려서 습관적으로. 또 우리는 말할 때 약간 좀 뻥치기로 말해야 맛이 재미가 있잖아요. 말이 재미가 있죠. 예. 무슨 어떤 대화를 좀 맛깔스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랑과 자랑 아닌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어떤 사실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채 이 부풀려 말할 때는 위태롭다는 것이죠.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인간의 자기 자랑이 어디까지 가는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의 그런 나쁜 마음이 인간의 지혜와 결합되게 되면은 참으로 못된 자랑만 하고 살게 됩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마저 자랑하게 돼요. 어디까지 그 자랑이 가냐면은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스더기 1장 읽어보니까 부러우세요? 잔디밭에 탁 그래서 한번 과시하고 싶으세요? 네. 그렇게 점심 먹어도 저녁 또 먹어야 돼요. 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먼저 소리내서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값없는 선물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은혜 받잖아요. 말로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하지 않더라도 은혜를 받잖아요. 값없는 선물을 받을 때 은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9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위해서 값없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땀방울이 거기에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100%, 200%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는 거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행위, 우리의 땀방울은 단 한 방울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사람들을 보니 조금 가능성이 있고 염려가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심지어 구원마저도 값없는 선물마저도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자기가 땀방울을 거기다 섞은 양 자랑하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자기 자랑의 극입니다. 자기 자랑의 어떤 극대화죠. 극대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아무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이전에 사람들이 구원 간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값없는 선물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듯 하지만 뭔가를 이 구원받은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내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뿌듯함. 구원마저, 값없는 선물마저, 영원한 생명마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의 극대화, 자기 자랑의 극대화. 이런 태도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데 뭐 그닥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구원 받아줬어. 그렇죠. 죄와 허물,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여있던 정말 처참했던 인생이 돌이키고 싶어도 거부하고 싶어도 돌이키거나 거부할 수 없었던 그 죄인의 길을 가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선물,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 그것은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그 은혜를 안다면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없겠지. 별로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나중을 위해서 내가 좀 복음을 믿어줬어. 이런 태도는 참으로 나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마저도 값없는 선물과 은혜마저도 자랑거리로 삼으면은요, 이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은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요 무시하면서 살아요. 뭐만 나 아이고 그 겉보지 못한 것들이 아이고 그 믿지 않.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에 아까 우리 기도도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 뭐 가족 중에도 있고 형제지간에 있고 친구 중에 사람들에게 있는데 솔직함이 없는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아이고 저 구원받지도 않은 것들만. 이게 구원마저도 값없는 선물마저도 자기가 뭘 좀 보탰냐. 그래 내가 좀 영접기도 좀 해줬어. 뭘 자랑거리로 삼은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 영원한 생명 안에 있지 않는 그 영혼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인지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냐고요.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을 전할 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위기가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감격과 감동으로 나가서 이제 친구들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얘기하면은 또 반응이 시큰둥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자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요, 온전히 보존된 성경이 여기 있다,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경험상 만나보면은 대개 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들은 믿지 않으세요. 근데 믿지 않는 것조차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왜? 믿음이야 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도 가끔은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은요, 뭐냐 하면은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가장할 때. 그게 이제 분노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의 그 자유거든요. 불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한다고 해서 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냐고요. 이 어떤 자기 자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 좀 분별력 있게 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권이나 뭐 중국이나 뭐 한국 이런 데는요, 대다수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요,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자랑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뭐 시비 걸고 따질 일은 아닙니다. 각자 믿음이니까. 근데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신용을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준 게 아니에요. 정말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구원에 이른 것이죠. 어찌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시간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월한 위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기 자랑과 오늘 에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기 자랑하는 것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자기 자랑은 끊임없이 주인공, 주어가 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근데 현대 기독교가 많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나이는 많지는 않아도 워낙 어려서부터 교회에 입문을 하고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죠. 현대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왜 간증을 한다 그러잖아요. 간증. 본론으로 얘기하기에 간증이 들어보셨죠? 간증. 간증이 한국말이에요, 중국말이에요, 일본말이에요. 간증이 뭐예요? 간증? 이거를 기독교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간증이라는 것을 다 쓰니까 100% 쓰지 않습니까? 침례교인들도 쓰니까 국립국어원도 항복을 했어요. 국어사전에 간증하면 1번 뜻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기 믿음을, 그러니까 원래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쓰면서 말을 만든 거죠. 원래 간증은요, 죄를 시인하고 죄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라는 뜻 자체가. 사실은요, 어원적으로 엄밀하게 보자면 이게 가톨릭 고해성사랑 같은 거예요. 가톨릭 고해성사는 신부 앞에서 자기 죄를 입증하지만, 간증은 이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그런 말을 많이 수법을 쓰지 않습니까? 막 공개적으로 불러내서 막 죄를 얘기를 하고. 어쨌든 간증을 많이 하는데, 구원 간증하면은 구원을 베푼 값없는 선물을 나에게 주신, 정말 믿음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으로 끝날 때가 많아. 내가 뭐 복음이 당장 시급한 게 아니었는데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도 옆에서 믿으라 했으니까 내가 좀 그냥 구원 받아줬다. 뭐 이런 태도는 좀 굉장히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자기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상당히 좀 레디칼하게 아니 자랑할 일 있으면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34절 2절 말씀에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주님을 자랑할 때 듣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으셨어요. 구원 받아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값없는 선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랑하십니까? 자랑하시냐고. 그것이 그 은혜가 정말 내 것이 되지 못했다면 자랑하기 어려울 것이며 내 것이기는 한데 자기 자랑하고 하느라 바쁘고 남 욕하느라고 바쁘다면 주님을 자랑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대단한 것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막에 홀로 있고 무슨 뭐 낙동과 오리알처럼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말씀에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우십니까? 아침에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예배가 어떤 개신교인이 성경을 옆에 끼고 다 일부 예배 갔다 오는 것 같아요. 성경의 두께를 보니까 찬송가 합분이에요. 그런 분 볼 때마다 참 그냥 길을 막아서 개혁성경 분석이라도 하나 주고 싶은데 자랑하고 살아야죠. 참으로 대단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신학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 시험 공부하는 거로 치면은 바깥에 대다수는 시험 범위도 틀렸고 그 교과서도 틀린 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만 정확한 시험 범위에 정확한 교재를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대단한 이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로마서 15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제 이것을 우리가 소위 이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증은 별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그냥 진술하는 것이에요. 그게 간증이죠. 거기에 듣는 자들이 기뻐할 것이며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모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왜 나쁘냐면은 자기 자랑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은 이미 과거에 성취한 일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 왕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왕년에. 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왕년에 사장 아니었던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은 망했죠? 누가복음 12장. 자기가 마음의 중심이고 자기 스스로 행한 일이 주인공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6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자, 농사 짓는 사람이 땅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물론
그때 기후와 환경도 맞지만 또 부지런히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쟁기질도 하고 씨도 뿌리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렇죠?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야 이건 뭐 농부가 자기의 결실을 자랑하는 거죠. 왜 가끔 보면 우리 방송에서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해. 아 이거 나빠요. 그런 거 본받지 마세요. 뭐 하면서 내가 나를 향해 말하는가. 너 김재근 이럴 수가 있어? 꼭 이 누가복음 12장이 이 사람 같죠? 그가 속으로 생각하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해요. 그러잖아. 야 너 용기를 내. 너는 뭐 할 수 있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대원에게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배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더니 자기에게 말하다가 이제 자기 혼에게까지 말을 해요. 대단하죠? 농부가 자기의 결실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살아계신 주님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가 자기 힘을 자랑하고 부자가 자기 재물을 자랑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자기 결실을 자랑하고 설교자가 자기의 설교를 자랑하고 목사가 자기 교인 숫자를 자랑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좀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주 예쁜 말 품격 있는 말씀으로 하셨죠. 쉽게 얘기하면 뭐야 너 오늘 밤 죽었어 이놈아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한다면 망가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다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죠.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됩니다. 절대 자랑하면 안 된다. 뭐 자랑하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자랑할 수도 있지요. 자랑할 일이 있으면.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기억하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자랑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 한국 사람들 나이 드신 분 대부분 자식 걱정하거나 자식 자랑해. 젊은 사람들 요새 되게 뭐 자랑해? 자동차 자랑. 차.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차를 잘 몰라요. 아예 그쪽으로는 막혀있거든요. 자동차 자랑, 집, 아파트 자랑. 그렇게 인생을 다 써버리시겠냐고요. 뭐 필요하면은 서로 덕담도 하고 그냥 우리의 교제와 대화를 윤기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한번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에 자랑거리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것이라. 부자가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개혁성경에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을 빼먹었죠? 많은 재물이 있더라도 위로부터 임하는 주의 진노의 날에 그 혼을 건져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혼을 건져낼 수는 없다. 인생에 충분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적절하게 필요하다면 자랑할 수도 있겠죠.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자동으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건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우리의 속성이 그렇고 우리가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무엇을 더 자랑해야 될지를 한번 이 시간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자기 자랑하고 남 욕만 하고 살아갈 그 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토요일날 늦게까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어제 막 12시 넘어서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술 먹은 사람들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아파트 울타리 안에서 5분을 참고 10분을 참고 15분을 참고 20분을 참다가 112에 신고를 했어요. 세대가 왔더라고요. 해보면 뭡니까? 자기 자랑하거나 남 욕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자랑해야죠. 값없는 선물을 자랑해야죠. 주님을 자랑해야죠.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자랑해야죠. 그리고 어디 가서도 바꿀 수 없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해야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 제가 이게 숫자를 기록해 놓는 건 잘 안 한다고 했지. 제가 킹제임스 성경 통독 많이 했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전문으로 하니까. 예전에 16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7번까지 통독한 이후로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 7번 바늘정자로 딱 7번을 하니까 할 때마다 뿌듯해. 야, 이 통독을 5번 했다, 6번 했다, 7번 했다. 7번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남는 거는 바늘정자만 남겠구나. 근데 그 뒤로 기록을 안 해요. 우리 중국에 이제 성경 목사님 통해 많이 갔는데 사실 다 기록을 해놨어야 되는데요. 기록을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출판사에 이렇게 구매한 그 돈 보낸 건 있잖아요. 보면은 거의 뭐 몇백만 원어치를 구입을 한 거예요. 2, 3년 전에. 그러니까 청도 지역으로만 해서도 우리 흥정역 성경이 몇백 권이 지금 간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할 수 있어야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재산은요 자랑하지 않아도 다 알아줘요. 아시겠어요? 옆 사람이 알아주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타오르는 불로 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패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때에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록된 온전히 보존된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거죠. 힘써 알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구원마저 자랑거리로 삼아버리는 이 세대에 정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지 자기 자랑만 하고 살 것인지 남을 욕하고만 살 것인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페르시아 왕 봤으니까 우리 끝으로 정리하면서 다니엘 4장 한번 봅시다. 바빌론 왕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같은 원리로 인간이 어떤 수준을 넘어서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다니엘 4장 30절에 29절에 보면은 12달의 끝에 그가 느부갓네살이죠.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왕이 말하여 이래. 또 혼자 얘기해. 아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왕궁에 거닐다가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얘기해. 야, 자기가 자기한테 야, 너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넌 참 대단해. 대단한 왕이야. 30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왕이 말하여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권능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주로 삼고 내 위엄의 종기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비슷하지요? 바벨론 왕과 아까 페르시아 왕과. 그러니 31절에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때 느부갓네살이 죽지는 않지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웃기지 마라 이놈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 왕국의 통치를 주신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하시고 느부갓네살이 7년을 들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빌론이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기에 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으로 살았을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망하죠? 원리는 동일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스케일만 다를 뿐이지 동일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잊혀지지 않는 제가 설교자니까 제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집사님 얘기하거나 자매님들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내 얘기를 해야죠.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목사가 아주 능력 있게 설교해서 막 그 도시에 막 부흥이 일어나요. 막 흐뭇하죠. 영광스럽게. 이제 끝나고 차 타고 자기 아내랑 운전하며 가는데 얘 탁 신호대기 하면서 이 목사가 막 가슴이 벅차니까 와이프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알아? 이 도시에 위대한 설교자가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잘 대답을 안 해요. 다시 물어. 이 도시에 위대한 설교자가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아? 답은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 명답은 뭐겠어요? 답. 한 명이요, 두 명? 예? 이 아내가, 이 설교자의 아내가 참으로 지혜로웠어요.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모자라요. 자기 남편을 뺀 거예요, 그 순간. 아시겠죠? 네. 우리의 인생을 자기 자랑과 남의 욕으로 끝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고까지. 그렇죠. 아멘 되죠. 참으로 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만큼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구절도 드물죠. 그런데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물지 말라 이거죠.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강하고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어리석어도 괜찮아. 하나님 편이라면 승. 세상에서 약해도 괜찮아. 하나님 편이라면 승. 세상에서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편이라면 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있으십니까? 자기 자랑,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하고 증언하고 자랑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그런 경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에게 몰두하고 자기 자랑으로 삽니다. 그러지 않고 정말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 그렇게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